오늘은 잠언만 읽어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잠언만 읽어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다른 데 같으면은 그냥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잠언부터 읽으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잠언부터 읽으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이제 저도 한번 잠언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제가 잠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잠언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1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 왕.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돈까지도 하나님께 다 받은 왕이잖아요. 다 받았거든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묻거든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너 구하기만 구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뭐 해줄까요? 여러분? 일단 평생 먹고 놀 수 있는 돈부터 구하고, 그죠? 그리고 남친이나 여친, 좋은 직장, 건강한 체력, 이런 것들 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저는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럴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옆에서 돌봐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챙겨주는 그 작은 이익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챙겨주는 사람이 더 소중한 건데. 사실 그렇게 챙겨주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죽도록 나를 챙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버려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면은 아빠와 함께 하기를 구하기보다는 돈을 달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거 다른 것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달라고 그러죠. 한때는 저도 그랬지만 지금의 저 같으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요. 어쩌면 솔로몬의 대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묻는 하나님께 다 필요 없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 하나만 구하거든요. 지혜 하나. 이게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 지혜가 하나님이니까.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혜 하나만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 하나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저 원수 좀 죽여달라고 구하든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참 섭섭할 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한 번씩 느끼실 거예요. 자녀가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주는데 그다지 기쁜 마음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죠? 있죠. 구하니까 주니까 자녀니까 주는데 기쁜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아빠랑 노는 걸 좀 구하지 왜 그렇게 다른 것만 달라고 할까 이런 거.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솔로몬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냥 다 갖다 바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13절에는 하나님이 아예 구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다 챙겨 부어서 주시잖아요. 다 챙겨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며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무 기뻐하고 흡족하시는 그 마음. 사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그런 경우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아예 대놓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거 하나 구하는 게 최고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적은 글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많이 읽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언 많이 읽으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 엄청 똑똑해집니다. 참 무식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보인다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달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쉽게 말해서 죽으라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가 이 잠언 말씀을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응용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나를 가르쳐 주면 막 10개가 헷갈리고 또 뭐 하나 이거 시키면 그거 하나만 딱 하는 친구 있죠. 다른 것 더 이상 진도도 못 나가고. 그죠? 이런 친구들이 잠언을 읽게 되면은 새로운 판을 짜고 전략을 세우는 지략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잠언을 읽지도 않고 죽으라고 시험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시험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논리거든요. 자꾸 우리가 세상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저 미련한 거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잠언에 나오는 것도 아시죠?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참 많은 계획들이 있죠? 진짜 많은 계획들이 있죠. 다 자기 잘 되는 계획이죠. 자기 망하는 계획 하나도 없고 다 잘 되는 계획이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백날 계획 세우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막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겪었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까지 해놨겠어요. 그죠? 전도서 보면은 아예 막 통째로 적어놨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진짜로 헛되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려고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을러 터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자빠져 잠만 자고 제 말은 죽으라고 안 듣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찬양을 듣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감격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충분히 누리게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샘을 얻게 돼요. 이 시간이 뭐냐면은 이 시간이 이때까지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이때까지 내 계획으로만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거 버리고 그러면 새 가죽이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면은 짧은 시간에 해결이 되는데 저처럼 세상 물이 다 들고 사회생활이 찌들 대로 다 찌들게 되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고요. 엄청나게 고통도 따르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계획이라고 해봐야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뭐 있어요? 이루어 놓은 거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등 떠밀려서 중학교 가고 등 떠밀려서 인문계 가고 등 떠밀려서 대학교 가고 다 등 떠밀려서 움직이는 인생이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어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능력이.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진짜로 달라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자기 힘으로 빨리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는 그 인생을 살면 돼요. 자기가 빨리 하는 건 자기 욕심이죠.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밀어주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사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문만 읽어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만 읽어도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는 도저히 안 읽을 것 같아서 내가 잠언이라도 읽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개무시한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렇게 공포나 두려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가슴 떨리는 거 있잖아요. 나 이 사람 하나님 너무 좋아.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실수하기 싫고 더 사랑받고 싶은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렇게 오는 그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과서나 세상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지식이 뭔데?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식이래요. 성경 전체가 지식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죠. 그럼 지혜는 뭔데요?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 지식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 지혜 없습니다. 교과서 백날 해봐야 없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공부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의 논리로 풀어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직 자신의 잔머리만 굴리면서 세상의 장꾀를 따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개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잠언만 읽어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잠언만 읽으세요. 저는 우리 신한교회 중고등부가 자신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